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잘못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인생의 일들이죠.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내 잘못도 아닌데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에게는 이제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없습니다. 뭔가를 어떻게 인생을 살아나야겠다는 그런 열정도 없고 힘도 없죠. 걸을 수 없으니 그냥 연명만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거, 그게 전부인 것입니다. 아무런 꿈도 가질 수가 없는 인생, 그런 인생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참 의문이죠. 참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가,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면서 못 걷는 이 사람, 그냥 단지 하루 먹을 거를 줄 수 있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자를 만나는 건가?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만남일까요? 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데요.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만난 거예요. 올라가는 길에 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눈이 딱 마주치는 그 시선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시선을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면 저가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시선이 마주쳤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는 뭔가 바라는 게 있었겠죠. 뭘 주려나, 나에게 뭘 도움을 주려나, 오늘 하루 먹을 빵을 주려나 하고 그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냥 단지 하루 먹고 그냥 죽을 수 있는 빵이 아니라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를 기대하며 바라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또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설 같은,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이게 정말 현실일까요? 이게 실화인가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과연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능할까요? 이제 이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났어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요, 인생에서 최고의 만남을 한 거예요. 금과 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영원한 빵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입니다. 대중은 그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열광합니다. 힘이 있어 보이니까요. 그 힘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착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서 그런 힘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에게 그 개인적인 권능이 있어서 마치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처럼 왜 우리를 보느냐? 그건 진실이 아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을 뿐이다 라고 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능력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할 수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최고의 만남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만 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걸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없으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거, 전해줄 수 있는 거.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능력일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거다. 그러니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 능력이 이런 일을 행했는데 이 일을 행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자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주신 생명의 선지자, 이 모세에게 미리 예언하신 선지자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보낼 것이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살 수 있게 하는 자.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이 때가 되어서 이제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이를 못 박아서 죽입니다.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는데, 우리는 이 빌라도가 아니라 살인자인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못 박아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주신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가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주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수가 없으세요. 그분은 죽음에 갇혀 있을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믿습니다. 아멘. 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생명의 성령,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령이 우리도 살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죽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몸을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도 살리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몸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믿기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것도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를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죽은 나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다 믿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다 죽은 다리를 힘을 준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를 걷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 진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 이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살리신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몸도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믿기 어렵지만 이 원리대로 한다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난 것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 것은요, 이 단순한 병 고침의 역사가 아니에요. 치유의 역사가 아닙니다. 구원의, 생명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생명을 받은 자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회복과 치유가 단순히 그냥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치유가 아닙니다. 그냥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받고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결과로 이런 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병 고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생명을 얻은 자의 이게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단순히 이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의 종교도 더더구나 아닙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 영원히 사는 종교예요, 여러분. 사는 길. 이 구원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요, 우리에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생명 얻은 거. 이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 생명 얻은 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영역이 옮겨진 자들입니다.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죽음, 이 죽음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이 죽음은 어둠의 영역에 있어요. 어두운 곳. 생명은 빛에 있습니다. 빛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마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실제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육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으로 우리는 그 마귀를 봅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영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속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또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뱀을 이용해서 나타난 마귀처럼. 그래서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이런 존재들을 이용하기도 하는 거죠. 이 마귀. 그리고 이 마귀, 영적인 이 존재인 이 마귀가요, 인격을 가지고 있죠. 그 인격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마귀의 인격은 뭡니까? 파괴하는 자, 파멸하는 자.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에 있는 자예요. 다 속이는 자, 거짓된 자. 아주 교활한 자. 그렇습니다. 이 마귀의 인격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그 마귀의 사실은 속인 거죠. 속임을 당한 거죠. 마귀가 육체로 와서 우리를 쳐서 우리를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인격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아주 교활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요,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속아서 살아왔는지 몰라요. 많은 고통 중에 어둠 속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어둠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권세 잡은 자, 마귀 아래에서 속아서 살았습니다. 뭐가 행복인지, 뭐가 사랑인지, 뭐가 가장 가치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좋은 건지, 뭐가 선인지를 몰랐습니다. 마귀는 아주 교활하게 우리에게 이걸 다 뒤바꿔 놓은 거예요. 거짓으로. 정말 가치가 없는 것을 가치가 있다고 우리에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돈, 명예, 그냥 별 가치 없는 거, 그냥 하루 먹고 쓰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우리를 속이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잃으면 막 자살을 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다 가장 가치 있는 걸 버리고 가족을 죽이고, 그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걸 다 뒤바꿔 나서 속여가지고 정말 사랑해야 할 자를 미움으로 저주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속아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 부부, 원수가 되게 만들었죠.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인생이요, 이 속임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정말 헤어날 수 없게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건져줄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게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깨닫는 거죠. 아, 이게 모든 게 다 잘못됐었던 거구나. 이게 선이 아니구나. 이게 진실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나와야 해요. 그런데 그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를 꽉 잡고 있는 그 세력이 있는데요.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마귀가 권세를 막 쓰면서 우리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해결할 수도 없는 그 수많은 짐들을 내가 다 지면서 이 고통 가운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다 지고 평생도록 땀을 흘려도 아무런 수고한 그 뭐 대가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속임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영원히 그냥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그냥 끝을 내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았었어요.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서 있던 이제 우리에게 이 빛이 쫙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들어옵니다. 어둠을 쫙 비치세요. 그러니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살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내 삶 속에 쫙 비치기 시작하니까 보여져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둠의 그 습한 곳, 어둠은 습기가 차고 축축하고 눅눅하죠. 그곳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곰팡이 나고 썩고 그냥 다 그냥 상했죠. 다 썩었어요. 우리 마음이 다 이렇게 썩었고 영혼이 썩어 있고 우리 육체의 일들까지 그걸 보게 된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니. 빛이 쫙 쬐입니다. 그 빛을 어둠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어디서부터 이 빛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빛이 쫙 내 삶에 쪼여지기 시작하니까 그 어둠에 있었던 그 눅눅했던 곳들이 다 바짝바짝 말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소독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썩어가지고 막 이렇게 다 썩어진 부분들은 이제 어떡합니까? 도려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어둠으로부터 이제 빛으로 나오는 거.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잘못되었다는 거. 그동안 잘못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아주 힘들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아니라면. 이게 어둠을 어둠으로 볼 수 있다면요.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가 않아요. 그곳이 얼마나 나를 썩게 하고 나를 죽이는 곳이었구나. 내가 여기 있다가는 진짜 다 죽었겠구나. 그럽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돌이켜서 나올 수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할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아니라는 걸 알면 할 수 있어요. 그 다 죽을 곳에 왜 있습니까? 거기 있으면 내가 다 살이 썩어 들어가잖아요. 다 썩으면 이제 잘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거예요. 생명으로 나온 것입니다. 생명. 이게 이제 우리가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으로 나올 때 이제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니까 이제 생명이 살아났잖아요. 다 썩어 문드러지고 곰팡이 났고 다 부패되었던 이 마음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이 마음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너무 약해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냥 정할 수가 없어요. 정할 수가. 그래서 어디 가야지 살 수가 있을까? 여기저기 막 헤매면서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살 수 있나 저기서 살 수 있나. 근데 이제 마음이 건강해지니까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휘둘리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체는요. 우리의 육체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그대로 썩겠습니까? 당연히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됩니다. 빛 가운데서. 그래서 이 육체에 그 죽음에 있었던 그 영역에 있어서 다 죽어갔던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회복이 됩니다. 병도 고침받을 수 있고요.
마귀가 그동안에 우리를 막 속이면서 우리를 막 죄인이라고, 너는 할 수 없다고, 병자라고, 다 우리 자존감을 다 우리를 바닥으로 만들어서 그냥 다 막 밀어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랬던 것들이 하나씩 회복이 되면서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 육체가 회복이 되고 병이 치유가 되고 또 우리의 육체의 속한 모든 일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관계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와 무슨 사업과 회복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이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우리 다 하나씩 있죠. 이에게는 문제가 뭡니까? 못 걷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생겨났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생겨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못 걷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각기 이제 다른 문제들이 다 있어요. 나면서부터 왜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을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걸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 우리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요, 결국 이 사람을 걷게 한 능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려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그 빛이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계속 어둠에서 썩고 있어야 돼요. 썩고 부패해서 썩다가 그냥 그렇게 고통당하죠. 죽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왜 지금까지 힘들었나? 그래서 우리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 삶에 비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생명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믿으라고. 뭘 보고 믿으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보고.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능력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 능력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요, 실제화시키려면, 현실화시키려면 이게 그냥 그림의 떡이 아니에요. 이 진리는 너무나 훌륭한 진리예요. 생명으로 살아나는 진리. 그런데 이게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림의 떡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걸었다더라.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의 일이지 나와는 관계가 없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걸 실제적으로 나에게, 내 그림으로, 내 그림의 떡이 아니라 나의 떡으로, 내 걸로 받으려면은 이게 이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걸 얘기해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난 이 진리를,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내 것으로 받아서 나도 걷게 되려면 어떻게, 뭐가 지금 걷게 한 원동력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인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으쌰 믿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요, 내 노력으로 됩니까? 내가 막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됩니까? 안 돼요. 이 믿음은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거지 내 힘으로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 이 믿음은 과연 어떻게 해서 생겨날까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보면 웃어라 그러잖아요. 웃어라.
그러면 이 웃는 것이 그냥 뭐 우리가 막 노력으로 됩니까? 그냥 웃음이 나와야 웃는 거죠. 그냥 웃으면 막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웃음이에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어라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니까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니까 믿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어질까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저를 믿죠. 믿으니까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저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신뢰입니다. 이게 신뢰. 그럼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는 뭡니까? 관계예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믿죠. 모르면서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관계 가운데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관계가 안 돼요. 서로 간에. 불신이면. 그렇죠? 항상 색안경을 끼면서 과연 저 목사가 과연 바르게 된 목사일까? 저 안에 뭐가 있을까? 저 목사가 정말 뭐 잘못된 목사는 아닐까? 이런 불신이 있다면요. 이 말씀도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안 되죠. 불신이 생겼는데. 그러니 이 신뢰는 관계 안에서 생기는 건데 이 관계는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대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기꾼들은요. 이 신뢰를 잘 쌓아요. 거짓으로 막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가지고 저 사람이 믿을만 하구나 하고 막 다 걸고 망하는 거 아닙니까? 사기꾼들이.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누가 줍니까? 이 신뢰는 상대방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을 줘.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줘. 우리가 뭐 서로 부부간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가 나를 믿게 하면 내가 너를 믿지 않겠냐. 우리가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결국 그쪽에서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런 믿음을 어떻게 여러분 내 노력과 힘으로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 노력과 힘으로 그리고 믿으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지 믿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그분은 너무 커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열어주는 것만큼, 그분이 계시해 주는 것만큼 내가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건요. 그분이 주시는 만큼, 그리고 그분이 열어주는 만큼, 열어주시는 만큼 내가 그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는 만큼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어지네요. 그러니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죠. 빛이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 어둠 안에 다 썩어서 그냥 자기 하나 건사도 못해요. 다 썩어가고 있어요. 다 부패해 있어요. 힘은 다 빠져가지고 다 축축 처져 있어요.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다 부패되어 있어서 어둠 안에서 습기 차고 눅눅하고 캄캄한 곳에서 햇볕도 들지 않는 그곳에서 다 점점 썩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빛을 끌어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꼼짝 말고 그냥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데 빛이 어떻게 왔습니까? 불가항력적으로 왔어요. 설명할 수 없게. 그냥 은혜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왔어요. 빛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수도 없고 뭐 설명할 수도 없고 그냥 은혜입니다. 주시니까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니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신 선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은 거예요. 선물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그냥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받았냐?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게 뭐 실체로 이렇게 뭐가 보여지듯이 딱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광대한 그 생명 영역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내가 딱 받아서 살아났냐. 믿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이요.
구원 주신 분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 분이 이 믿음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무엇인지, 나에게 오신 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구원이 나에게 임했는지 알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신뢰로,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믿음도 함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그 씨앗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아주 신랄 같은 그 구원과 함께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딱 품고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축복이고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고 굳건하게 지켜나가면서 지키다 보면 그 믿음이 시련도 당합니다. 시험도 당합니다. 단련도 당해요. 그러면서 더 굳세지고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굳건하게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믿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육체의 회복, 병고침,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결과죠. 생명을 받은 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 믿음으로 받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복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주신 이 어마어마한 복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복입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그 어둠 안에서 속아서 복이 아닌 것을 막 복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착시현상을 일으켜서 쫓아가다가 진리를 보니 정말 복이 무엇이냐. 영원한 복, 아니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이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어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때문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이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걸 거부하고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서 살고 있다면 이게 가장 큰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엄청난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냥 빛이 왔는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둠 속에 계속 있다면 그건 가장 큰,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더 이상은.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다 살아갑니다. 빛인지 뭔지 생명인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계속 속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진리가 왔고요. 우리에게 진리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이름을 다 잃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 가치가 있다라고 속이는 그 많은 것들, 우리의 사상도 있어요. 철학도 있어요. 물질도 있어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가장 큰 가치라고 아무리 속여도요. 딱 생명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그 영원한 생명은요,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져요. 이 세상의 현재적인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 개발을 하는 이런 종교는요, 그냥 현세적인 거에서 끝나요. 현재만 보고 끝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생명의 기독교는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를 이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벌써 영혼을 함께 보는 자들이잖아요. 스케일이 커요. 비전이 큽니다. 그냥 이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이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다 쇼부를 보려고 해요. 나라가 잘못되면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기.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다 힘들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까지 이어지는 스케일이에요. 그 스케일은.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영혼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 생명 살리는 생명의 종교. 그러니 영원한 생명에 가장 가치가 있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이냐? 이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세적인 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죠. 정말 가치가 있는 건 영원에 있습니다. 영원. 이 영혼 이름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 현세적인 것이 방해가 된다면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그래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면 그 손도 잘라버리라는 거죠. 그럼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냐? 우리가 불구가 되는 게 큰 거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다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치 기준을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냥 이 땅에서 있는 거는 그냥 좀 못 살아도, 그냥 좀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안 되는 게 있어도. 그래서 이런 그 모든 이 땅의 모든 모순, 그리고 또 잘못된 거, 그쵸? 또 우리가 막 우리는 정의를 외치잖아요. 진리를 외치잖아요. 그 모든 게 다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모순 덩어리냐는 거죠. 왜 이렇게 반드시 안 되냐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다 분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보려고 하는 열심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좀 해보겠다. 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우리는 이게 모순 때문에, 잘못된 것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도 선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계산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은 어차피 처음부터 어두움 안에 있는, 마귀가 권세 잡은 이 세상은요, 모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일은 그냥 모순 덩어리입니다. 모순 덩어리. 여기서 무슨 진리를 발견합니까? 우리는 여기가 전부이면 여기서 다 쇼부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순이니까 진리가 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까지 보는 사람들은요, 여기가 어차피 모순 덩어리인 것을 알아요. 어둠 안에 있는 곳, 속아 있는 곳, 다 부패되고 다 썩어서 그냥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는 거죠. 제대로 보는 거. 여기서 무슨 진리가 나올 수 있는가. 그래서 정말 온전한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곳. 우리는 그걸 소망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흉흉해도요, 아무리 모순 덩어리로 다들 다 죽겠다 해도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그냥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치우치지 않아요. 여기저기 막 이게 나에게 살 곳인가, 저게 나에게 살 곳인가 막 찾아다니지만 결국 시간 낭비만 하다가 그냥 낭비만 하다가 그냥 번아웃돼서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좌절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진리를 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 그냥 굳건하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현재에서 누리시고 세상이 그러든지 말든지, 세상은 모순 덩어리든지 말든지 우리는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육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 온전한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우리, 그 온전한 축복을 현재에서 누리시고
우리가 받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